일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사업장 신방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나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좀 섬기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제대로 잘 들어갔구나, 신앙이 성장했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고백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나의 필요 또 나의 복,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셨구나, 내가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하면서 보니까 한결같이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기시면은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흔쾌히 응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형통함이 있겠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고 싶어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사랑, 섬김, 나눔, 그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웃사랑, 나눔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어서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목회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나누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 행위의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구호들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아낌없이 나누는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며 서로 물건을 내 것이다 여기지 않고 다 공유하더라는 거죠.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채워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두가 평화롭게 평등하게 사는 그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우리가 북한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양에 모여 사는 공산당 간부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나서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실패했어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우리도 가난한 사람 돕자 해가지고 세금을 걷고 또 공평한 재분배를 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 나오죠. 자본주의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 자원에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하면서 아까운 마음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공동체에 바칩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도 바나바에게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성령 충만한 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어렵고 형편이 가난한 그러한 딱한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식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받은 사랑,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저 사람 저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섬김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천국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날마다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면 이웃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하는 일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바나바처럼 풍요로운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걸까요? 좋죠.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알려야 될 사건이고 그만큼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제자들 사역하는 것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보고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들 숫자만 얼추 봐도 장정만 한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녀자들 또 아이들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정말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펴야지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거 저녁이 돼버렸네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여기가 빈 들인데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쫄딱 굶게 생겼구나.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좀 먹을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각각 마을들로 좀 흩어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조치 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시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혼비백산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예수님 계산만 해도 200데나리온입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200데나리온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그 빈들에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떡을 어디서 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뭔가 잘못 알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마 농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정말 불쌍은 한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책임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켜야 돼. 너희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주체가 돼야 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알리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단순했어요. 다시 찾아봐. 없다고 하지 말고 다시 찾아봐. 못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찾아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져왔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그마하죠. 제가 번개시장 나가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다가 이제 번개시장 갔는데 이것저것 좀 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닥에다가 뭘 확 쏟더라고요. 그러더니 10,000원에 12마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팔딱팔딱 뛰는데 볼락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볼락이 원래 큰가요? 원래 작은가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것들 제가 10,000원어치 사왔어요. 아침 식탁에 올리는데요. 네. 이런 것도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 할 때 어린이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는 아마 요만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품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걸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찾긴 찾았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라고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씩 50명씩 이렇게 모여 앉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음식 부스러기를 모으니 12바구니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을 베풀 때 무엇을 통해서 베푸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셨죠? 맞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안 되셔서 도시락을 가져오라 하신 걸까요? 왜 굳이 도시락을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그냥 나눠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기적을 베풀 거야. 그런데 너희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나에게 가져오는 열심과 그 정성과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라. 너희들도 같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성하게 변합니다.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죠. 제자들도 은혜 받았겠죠. 와,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하시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아마 어린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 도시락 내민 어린아이. 내 거 드렸더니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쓰셔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시네? 우와, 뿌듯할 거 아닙니까? 내가 먹였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정부서에서 얼마 전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단어를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강조지 강요 아닙니다.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탄 헌금이 우리가 예상한 예산이 있잖아요. 얼마, 또 신년 감사 헌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60%밖에 안 되고 70%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전에는 이게 다 채워졌는데 내가 목회를 잘 못하나,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은혜가 있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죠? 초대교회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죠? 사랑이 충만히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에 대해, 헌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성탄 헌금은 어려운 이웃 돕는데 사용하기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신년 감사 예물은 하나님 우리가 대외 선교비, 선교사님들 돕고 또 어려운 교회 돕고 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 이웃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물질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헌금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그냥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닐까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떤 분과 또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000원 헌금할 그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오병이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복이 임하고 그곳에 형통함이 임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의 주인이 됩시다.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헌금 봉투를 제가 하나 받고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구제 헌금을 하셨어요. 내용을 적지 않아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직장을 잃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분에게 이 돈이 필요할 텐데 어찌 이 돈을 구제헌금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궁금해하던 차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그런 특이 체질을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독감 백신 맞았다가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북한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백신 안 맞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직하게 안 맞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안 맞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안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해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해고를 당했네 해가지고 당신도 북한 선교하면서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50만 원을 준비해서 이분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써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서 구제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임해서 그걸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오병이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필요도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할 것들이 많지만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그러면서 영혼 살리는데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눔, 이웃사랑은 이렇게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그 나누고 섬기는 일에 동참했을 때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복 얘기나 하고 복 받으러 예수 믿냐? 기복 신앙이야. 그러면서 신앙 질 떨어지게 왜 이렇게 그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고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상으로 천국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의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그런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고요. 3절은 제가 성읍에서도 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이렇게 노란 글씨만 읽어주시면 돼요. 2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복받기 원하시는지 아시죠? 그냥 말끝마다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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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꼭 상과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상 받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데 종들을 다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맡겨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좀 남겨봐라 라고 떠났어요. 어떤 종은 그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헌신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근데 어떤 종은 투덜거리면서 빈둥거리면서 지내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겨가지고 10문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5문화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 이 종은 땅에서 꺼내서 그냥 달랑 그거 가져와 가지고는 주인님 주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왕 되는 거 투덜거리고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빈둥거렸던 사람이죠. 그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너는 죽음, 너는 사형, 다시 말해서 너는 지옥,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세요. 상 받을 그 자리에서 상을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에겐 다른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차지할 권세,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에요. 뭘 준다고요?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그 밑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10고을, 나에게 맡기신 그 5고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달리실 것, 장차 어떻게 되실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상의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전달할 때는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온 천사, 그 천사 이름 기억하세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죠? 요셉에게도 와서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정하시고 알려주실 때는 천사장급 되는 그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이거든요. 아무나 예수님에게 지금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위엄이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같이 상의하게 하고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을 돌보고 신앙을 세우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그죠? 그 이방 신 섬기는 선지자들 불러놓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그 많은 이방 선지자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거 생명 걸고 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셔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중요한 일에는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 나누는 일에 헌신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이런 상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내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의의 재판관이 우리의 인생을 마칠 그 시간에 상을 주실 거라고. 나는 그것 보며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뛰어간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으니 너희들도 준비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우리 엘리야 얘기 나왔으니까 엘리야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아합 왕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다 굶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도 살려야 되니까 엘리야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곳이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은 과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갔더니 성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여인이 나와서 막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서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뭇가지 줍는 거 불 피워서 뭐 하려는 거겠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 너무 배고프니까 나에게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부쳐 먹고 그리고 같이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 있어야지, 그죠? 어떻게 이렇게 양심? 이 엘리야 양심도 없어요. 그래도 달래는 거 그거라도 달래는 거요. 세상에 그거 달래는 거요. 그거밖에 없대는데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달래는 거요. 결국은 순종해서 그걸 해줘요.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떡 하나 만들어주는.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떡이 엘리야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 가만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네가 그 소중한 것을 이 사람 살리려고 이 엘리야 위에서 바쳤으니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그 집에 있는 항아리에 밀가루가 그치지를 않게, 그리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후에 비 오거든요. 비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새해 인사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고 복을 받습니까? 복 많이 받아야지 한다고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씨앗을 뿌려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나의 작은 것, 하지만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을 씨앗으로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건 저 사람이 할 것, 저 사람이 할 것 이러면은 내가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고 또 우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필그림 수양관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선교부 부장님이 기획위원회 때 보고를 하시고 기획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그림 수양관에 매주 10가정을 이제 초청을 해서 아침 식사 대접하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또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또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연락을 이제 본부에 했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해외 선교사들 담당하는 분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선교사님들 카톡에다 탁 올렸더니 그냥 득달같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계신 최윤수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 감리교 세계 선교사회의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수양관이 어떻게 세워진지 이 취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 우리 같이 잘 합시다. 그게 씨앗 뿌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라서 감사하다고 칼럼을 썼어요. 아니 코로나가 뭐 감사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19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갇혀 있겠습니까? 지금 다 바쁘게 현장 누비고 다니실 분들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가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을 품에 안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또 남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것을 위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 모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함께 추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부 부장이신 이병목 장로님이 또 이렇게 우리 도와야 될 사람들 또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구정 맞기 전에 1,800만 원 구제비로 쫙 나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면서 막 가슴이 설레요. 왜 설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야.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말이죠. 가슴이 설렙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거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또 노력함으로, 또 봉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남선교회 회원이 수양관에 한번 다녀왔대요. 왜 다녀왔나 했더니 가서 내가 섬길 게 뭐 있나 이제 보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뿌리라 하신 그 씨앗,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자, 잘 뿌리자라는 마음 갖기를 바라요. 선교사님들도 가슴이 설레나 봐요. 저에게 연락이 다른 분 통해서 왔는데 선교사님끼리 막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막 5팀 이렇게 꾸리고 막 서로 팀 꾸리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차가 없잖아요. 개인차가 없으니까 교회차 빌려서 와야 되는데 우리 2팀, 3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야지 교회 차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 마음에 불편해도 어려워도 그냥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2월, 3월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 소망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이에요. 제자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안 했어요. 가서 알아서들 사 먹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먹어야 된다니까, 네가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것이고 내가 씨 뿌려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랑 나눠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했어요. 저를 사용하세요. 제가 헌신할게요. 그 대신 복도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궁금하죠? 아까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50만 원 이렇게 구제원금 하신 분 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큰일 났다. 비밀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직장 주셨어요. 행복하게 잘 지내요. 하나님 그렇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큰빛교회가 있어서 소망이 있다.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큰빛교회 보면서 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말 나오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제가 씨앗 뿌릴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빛교회의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소용받게 하신 이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 상 받는 것, 아버지 복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살다 보니, 은혜 받다 보니, 하나님 알고 보니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뻐하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상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요로움과 그 사랑의 풍족함과 돌봄과 나눔과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백교회 이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소망이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신하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기적으로 임하시고 형통으로 임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임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받은 사랑 나누는 것이고 받은 은혜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로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씨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이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며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저 교회 된 교회야, 저 교회는 천국 같아 라는 칭찬 듣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하고 동참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에서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